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산제물로 살아갑시다, 산제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1장에서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16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부터 11장의 핵심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장에서부터 16장의 핵심은 그렇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즉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길게 써 있는 이 대헌장의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으로 오늘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산제물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물이 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산제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사 용어입니다. 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제사 용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던 오늘 이 바울 서신 등의 로마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였던 그들은 상당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산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 그대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 표현이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태에서부터 태교하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태교를 말씀으로 하는데 레위기 말씀으로 태교를 합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가장 먼저 외우는 그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제사의 과정도 너무나도 익숙했고, 여전히 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산제물이 되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제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사 용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산제물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어떤 제사와 연관된 것일까요? 그것은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따르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에 7번
7번 뿌리며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2마리 숫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데, 이 2마리 숫 염소로 드리는 속죄제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2마리 염소로 드리는 속죄제사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16장 7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 염소를 회막 문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성막의 입구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2마리 염소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끌려올 때까지 둘 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선별된 정결함도 똑같고 선별된 크기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또 2마리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구별된 그 제물이라는 사실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막문 앞에서 제비를 딱 뽑으면 그때부터 2 염소의 인생이, 2 염소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한 마리는 소위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되는데,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되는 염소는 앞서 수송아지처럼 각이 뜨이고 그리고 피를 뿌리게 되는 죽는 제물이 됩니다. 반면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되는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산 채로 광야로 내보내어지는 산제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제물이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한 제물과 관련된 용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제물이 되라라는 말은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되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후에 광야로 내보내어졌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다른 염소,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되는 염소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이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로 희생되는 대속제물이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머리에 쓰고 광야로 보내어져서 희생되는 대속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의 방법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방법에서 당장 각이 뜨이고 피를 흘리며 죽느냐, 아니면 살아남아서 전 인생 기간 동안, 전 생애 기간 동안 먼 광야길을 걸어가서 그 역할을 다하고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라고 하면 마치 우상에게 하는 제물인가? 우상을 위한 제물인가? 라고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랄 때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중에 2가지 견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과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견해는 이 아사셀의 뜻을 내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견해는 광야의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장소는 산속 깊은 곳으로서 아주 험한 곳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종합해 보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떤 것이었냐면, 결국 한번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내보내어지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광야의 한 곳, 광야의 험준하고 거친 그곳으로 보내어지는 염소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유대교 전승문헌인 미시나에 의하면, 여러분 탈무드는 들어보셨죠? 이 탈무드를 구성하는 한 문헌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에 의하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속죄 제사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먼 곳 산속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음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죄 제사 드리기 전에 일정한 간격으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물과 먹을 것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도 먼 거리에 가도 이 사람이 충실히 그 임무를 다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 염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속 광야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산속 험준한 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이 염소를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던 속죄 제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났는데 그 염소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안 사해진 거예요? 예, 안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돌아오지 돌아오지 않아야 하나님의 속죄가 성립되는 제사였습니다. 대속죄일에 두 염소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속죄일에 두 염소로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를 다시 기억합니다. 당신 전에도 그랬잖아. 또 그러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사해 주시면서 동시에 스스로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하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내어지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제물이니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그런 죄 용서를 보여주는 제사, 제물인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제물 말고 또 다른 제물이었던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이 뜨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를 보여주시는 제물,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 이래 속죄제로 드려진 두 염소의 역할이자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속죄 이래 속죄제로 드려진 이 두 제물, 두 염소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의 그림자가 두 염소였고 이 두 염소는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이 본절을 딱 읽고 성경 구절 하나가 머리에 싹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구절이 싹 지나가셨습니까? 모르시면 제 설교를 아직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라는 표현을 보셨습니까? 이거 언제 보셨죠? 아까 보셨죠? 좀 전에 보셨죠? 그 좀 전에 보신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예,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용서해 주시는 그 의미를 가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와 사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그것은 구약에 드려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이다.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좋은 일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는 대속죄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놓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이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드려진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처럼 다시 죄를 위하여 제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요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속죄일에 속죄제로 드려진
대속죄 제물 이 두 염소는 장차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드려질 여호와를 위한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산제물이 되라라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산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같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모형이자 그림자이자 예표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실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제물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산제물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물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 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처럼 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속죄 제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희생. 그래서 속죄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속죄 제사인 구약 제사는 희생 제사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희생하는 제물이 되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에 기꺼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 삶을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명령,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의 첫 번째로 명령하는 그 명령이 바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을 가리켜 바울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영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역한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의역했냐면 합당한, 마땅한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영적으로 바꿔서 의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에 충실하게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이 삶 가운데서 마땅히 맺어서 하나님께 가져와야 할 삶의 제물은 바로 희생을 통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구원받은 백성이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며 합당한 예배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충만이란 단어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충만해서 그렇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상에서 그 희생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하는 삶에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시대적 특징,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정할 것이다.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비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난폭할 것이다. 사람들은 선을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세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삶들의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특징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희생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희생적인 삶과 반대되는 삶입니까? 예, 반대되는 삶입니다. 즉 바울은 말세가 이를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데, 그것은 희생하는 삶과 전혀 거리가 먼 그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희생적인 삶을 받았는데, 그런데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펼쳐지는 특징은 전혀 희생하지 않은 삶의 특징으로 얼룩져 있으니 신자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세에 이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반대되는 모습을 세상이 보여준다면,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산재물로 살아가는 것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김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단순히 산재물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산재물이 되라는 그 산재물 앞에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왜요? 앞으로 세대는 그런 삶을,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 구별된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합당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에,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머리로 첫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바탕이 희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을 바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신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하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구원에 합당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요, 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자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죠. 팬데믹이라는 사건은 인류가 흘러오면서, 인류가 시작되면서 반복되면서 일어났던 것이 팬데믹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도 팬데믹, 또 여러 가지 질병도 다 열방이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팬데믹이 있었고, 중세시대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아갔던 세상에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 팬데믹 속에서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은 질병 속에, 고통 속에, 그 전염병 속에 아파가는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희생하는 삶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 아픈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보듬어주며 그들을 케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염병에 옮아서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렇다면 개수적으로, 산수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드는 것이, 세상 열방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그 팬데믹 이후에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희생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희생적 사랑과 그 희생적 섬김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궈가는 원리였고 법칙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하고 확장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라고 희생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산술로 따지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로 따지셔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보셔야 합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들어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생의 동목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자연재해, 참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있고 돌봐주고 안아줘야 할 희생적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적 사랑으로 세상을 돌봐야 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팬데믹은 올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기근과 기근이, 난리와 난리와 소동과 소동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다시 우리가 우리끼리 뭉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돌보며 비록 내 목숨이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했다. 네가 가장 나의 아들이다. 네가 나의 가장 딸이었다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닮은 희생적 사랑의 삶으로 우리 몸으로 산제사가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세워나가고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